오늘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오늘 전도입니다. 저번 주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또 우리 박형제님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결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부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실제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때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바쁜 것을 핑계로 전도를 수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냥 한마디를 건넨 적은 있지만, 누구를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는 이 영혼이 우리와 같이 교회 공동체로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가서 권한 적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제가 이게 낯을 가리는 것도 있고 조금 이렇게 내성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이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때부터는 내성적이라든지 아직 이런 것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전해야 하구나, 더 넘어가서 어떤 사람을 좀 만나든, 특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밖에서 일을 할 때도 마음속 한편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이 사람에게 구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구원하는 단계까지 제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꼭 내가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제 좀 생겼어요. 그런 습관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돌아보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제가 비로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도할 때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제껏 머릿속에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이 사람이 어쩌면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구원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전해야 되는 핵심의 말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게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특별히 15장 말씀 전에 보면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핵심으로 내가 전달해야 될 말 중에 주제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빠뜨린다면은 어쩌면 조금 막상 그 전도의 시간을 가졌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를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15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꼭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5절 잠깐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읽겠습니다.
성경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사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은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들 때문에 죽으시고, 또한 완전히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또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사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마음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왜 믿어야 되는지.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당신이 믿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던질 때 사실은 바로 이걸 왜 믿어야 될까에 대한 사실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은 전하는 저희가 이 사실에 왜 이 말을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저 사람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좀 내 안에 좀 영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할 때는 바로 이 말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해서 살아 계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가 너무 고민이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사실은 친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실은 시골에 가서 전도할 때도 있었고, 군대에 가서 전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 특히 이렇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저는 이 성경 공부를 ABC라는 성경 교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참 이 침례교에서 전도할 때 너무 좋은 전통이 있더라고요. 이 전도의 방법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사람에게 뭐라고 묻느냐면은,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건 제 사적인 얘기지만 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많이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동서울 저기 터미널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는 모르죠. 겉으로 봐서는 이분이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오늘 혹시 죽으면은 천국에 가실 확신 있습니까? 라고 첫 마디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전도하는 저랑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석에서 막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침례교 목사님께 이러한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안에서 사실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많았고요. 제가 마음이 참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의 영혼,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이 이유, 그러니까 첫 질문이 이거잖아요. 당신 오늘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사실 그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확신이 없다면, 또는 천국에 갈 그런 사실이 없다면 지옥이잖아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잘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나가 전도해봤을 때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 이유가, 그런 어떤 증거가 뭐냐면은, 죽어봐야 알지. 정말 죽어봐야 알지. 네가 어떻게 한, 이런 어떤 대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성경적으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신학적인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처럼. 그렇지만은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없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 이 질문이 연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전도의 동기는 첫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동기는 사실은 물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 영혼에 대한 걱정, 그 영혼이 당면한 사실에 대한 근거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제가 특별히 또 이 얘기를 어쩌면 지금 카메라로 찍고 또 인터넷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여기 교회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더 그랬어요. 제가 사실 저희 가족이나 제 친구나 항상 전도를 할 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러한 영혼에 대한 어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혼에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주변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말리고, 그리고 뭐 아까 그런 말,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저 영혼 천국까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전도를 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 분위기 안에서는 제가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금 어떤 지옥의 문제에 당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되게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실제로 지금 여기서 던지는 이 질문들을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저는 한 번도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바꾸는 거죠. 정말 황당하지만 당신은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 상태라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상태인데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라는 말은 완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영혼의 문제에서 지금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거죠. 네. 일단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봤고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전도를 하게 되는 동기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 있습니다. 동기보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부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전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전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담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항상 마음속에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면 항상 이런 부담이 저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왜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네. 저희가 여기서 지금 15절 적혀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말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그 고린도 전서에 읽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저희가 기억해서 대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령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를 충분히 공감시키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말들이더라고요. 이게 강적인 명령이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전도해야 되는 어떤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0절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네. 지금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요 아까 2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은 그리스도의 모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모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또 다른 상을 받게 되는 어떤 의로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신 행위가 여기 전도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저는 이걸 외국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가 좀 잘못 적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아시죠? 그 예수님과 삭개오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말고도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사로 그리고 우리를 임명하셨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교회에서 사실 좋은 것들 많이 누리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누리고 말씀도 듣고 특별히 저는 교회 와서 참 좋은 거는
물론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그 이외에도 저는 제일 감동될 때,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제일 감동되는 부분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목이 저한테는 제일 감동됩니다. 매번이요. 그리고 사실 제가 12시쯤에 12시 좀 넘어서 그 새로 오신 분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때 주로 다루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누면은 종종 너무 감동되고 뭉클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실을 만들어서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묵상할 때 내가 기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건을 이루신 거는 대상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할 때 10절에 보면도 잠깐 나와 있지만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찾아진 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이렇게 찾은 자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끼리 이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은 또 네 번째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보면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게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어쩌면은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물론 전도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은 왜냐하면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방송에서 녹음돼가지고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는 장로교에서 왔거든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제가 특별히 친가 쪽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특별히 고모님이 가장 먼저 믿으셨고 저기 창동에 사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두 번째를 믿으셨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믿으셨고 근데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특별히 작은 고모님은 계속 전도를 하세요. 계속 찾아가서 물론 베프티스트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장로교시지만은 저도 확인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뭘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음악하고 제가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전도에 대해서 대상이 가족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너무 미련한 거죠. 너무 그 문화 안에서 제가 오래 살다 보니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장로교에 있다가 어떤 침례교 목사님께 제가 침례교 교리에 대해서 듣고 영혼의 미래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달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구나 전달해드릴 수 있는 또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 주셨구나 제가 알았을 때는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저희 가족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께 가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고모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부담이죠.
절대로 안 믿으시죠? 절대로 안 믿으시죠? 근데 저한테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더 자세하게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의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 있을 때는 예정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제가 전하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침례교회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예정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 대상이 첫 번째 우리 가족이구나. 그 다음 가까운 내 친구구나. 그래서 물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기보다 제 자신의 동기가 좀 더 크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어쩌면 저희들에게 좀 다가오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거.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사실 종말적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요. 어떤 존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오히려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왜냐면 지옥에 대해서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도 많거든요. 뭐 거기에서 악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거기는 오히려 악한 존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거기는 막 이런 거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불못이더라고요. 네. 영원히 변호사 없고 영원히 어디서 이렇게 중간에 잘라서 형량 자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영혼의 미래, 특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린다면은 저번 주에도 제 친구가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저 옛날에 음악할 때 같이 음악했던 친구가 저희 집에 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않고 더욱이 상처가 있는 애예요. 자기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가 죽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친구는 예수님 믿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예수님 잘 믿는 애가 죽냐고. 자기 너무 원망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얘가 뭘 잘 모르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말이 뭐 이렇게 자기의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일 잤는데 기회를 엿보다가 한 3일째 밤에 화내지 말고 내가 너 3일 동안 재워주지 않느냐, 3일 동안 내가 너 재워주지 않느냐, 아무 말 하지 말고 조금만 들어라. 차근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야, 너 걔가 불쌍하지만, 너 걔가 참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네가 더 불쌍할 수 있다고. 사실 네가 더 불쌍할 수 있다고. 그리고 죄는 네가 생각하듯이 죄란 게 어디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구 찌르고 돈 훔치고 그게 죄가 다가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그 존재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제가 조금씩 얘기하면서 왜 제가 특히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혹시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이 친구가 요즘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 받아들일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거시기한 건 뭐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보다 더 그런 건 뭐냐면은 혹시 나중에 이후의 세계에서 나를 상기할까봐, 실제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실까봐. 물론 그러실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주신 분에 대해서 저한테 책망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얘기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지옥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저 인간 나랑 10년이나 알고 지내면서 한 번도 복음 안 전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앞 1, 2, 3번이 있지만 이것도 사실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잠깐 레슨하는 친구 있거든요. 잠깐 레슨하는, 물론 잠깐은 1년이지만 1, 2년이지만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갑자기 휴가 돼서 없어지면 갑자기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갑자기 공동체에 가거든. 너 없어지면 그때 내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때도 빼다 박도 못한다고. 내 말 기억해라. 예수님 너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앞에 전후사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도해야 될 동기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부담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금 제가 한 1시쯤에 조금 넘어서 하는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반드시 순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성경 공부에 ABC 성경 공부에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상태, 즉 마귀의 자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마귀의 자녀면서 아담에게 속한 자녀,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침례경에 대해서 전도할 때 어떤 계기가 되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먼저 던져야 됩니다. 사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내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스탠다드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그 스탠다드한 방법, 그게 안 되면 다른 부분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 방법으로 얘기하시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물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약간 무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첫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이유가 그 영혼에,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되는 어떤 유무감으로 전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의 결국을 우리는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저도 여기 와서 참 감동스러운 찬양들이 저희 침례교회 보니까 감동스러운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사실 좀 지나가는 얘기는 약간 세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제가 많이 찾아다니고 6개월 동안 제가 교회를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결정하게 된 많은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 그때 수요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데 I will fly away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사실 이런 침례교회를 다니기 전에 유튜브에서 혼자 듣고 무슨 이런 찬양이나 싶었습니다. I will fly away, 천국 간다 이거죠. 지금 나는 이 세상 끝나고 지금 저 나라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장로교에 있을 때는 내세에 대한 노래가 거의 안 불렀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10년 넘게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할 때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내 교회를 결정해야 되겠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교회에서 내세에 대해서 불러? 그런 찬양이 여기 많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우리 구원하신 기쁨도 있고요. 특별히 나가 하늘나라 간다, 나는 간다, 이런 애 많더라고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게 전도에 대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은 만약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두 번째는
요한 1서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보지 마시고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 있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고 또한 내세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 시간이 다 스탠다드, 전 스탠다드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로마서 3장 23절 먼저 상대방의 구원받지 않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줘야 돼. 왜 당신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 왜 당신이 천국에 가지 확신이 당신이 가지 못할 뿐더러 왜 당신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저희가 다 아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지금의 12절에서 보면 사망이 나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전달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내가 뭔가 물건 훔치고 사람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죄의 단념은. 그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였어요. 아까 저번에 박형제님도 자주 얘기해 주셨는데 저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완전하지 않은 게 죄예요. 원래라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처음부터 완전하게 거기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게 뭔가 내가 선악과를 까먹어서 그게 큰 죄가 되어서 이거 그냥 이 한 사실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살아가던 아담이 더 이상 그 하나 때문에 완전하지 않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완전하지 않게 살아가 그게 죄인 거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것도 얘기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세상은 정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막을 쳐놨거든요. 그걸 저희가 조금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망은 제가 보니까 육체적인 사망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영혼에 보면은 영벌, 저희가 영원한 상급뿐만 아니라 영벌, 그 영혼이 사실 처하게 되는 지옥까지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전도할 때 당신이 천국에 갈 확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갈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천국 상대방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에 대한 상태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요, 당연히 아까 저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복음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옛날에 설명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 그렇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완전한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그분을 묶어놓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죽음이 또한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천국에서는 영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저도 전도할 때 여기서 멈춘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 더 얘기해줘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 번째는 사람에게 권하기를 전도의 말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스탠다드한 기준을 보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믿기를 권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를 권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도를 해봤을 때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걸 안 해주면 모릅니다. 듣는 상대방은 모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아는데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은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첫 번째 마음을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의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제가 여기에서 조금 뭡니까? 네. 그러면은 이분에게 마음으로 그를 믿으라고 하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성경에 따라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다면은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기도를 한 게 있었거든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스탠다드한 거는 그분이 스스로 기도하면 좋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자기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한다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 좋은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하게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침례교에서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전도한 자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침례교에서 없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따라 해보십시오 해서 했었거든요. 이 기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뭐 감사했던 거는 그러다가 저 시골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고 특히 할머니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많습니다. 한 번은 노인정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노인정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일한 공부로 전도하다가 제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은 분은 손 한번 들어가라고.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제가 갑자기 전도해야 될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으신 분 손 들어가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제법 많은 분들이 직접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희 한국 분들이 표시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표시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겠다, 믿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희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랑 이거 끝내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어떤 이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전도할 때 복음의 핵심,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전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